마태복음 1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배반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배반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11장 2절부터 쭉 12장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여주고 계신데, 그럼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소경되었던 내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내 생활이, 귀신 들려 더러운 내 생활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던 그 병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그걸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소경됐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더러운 귀신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7 귀신 나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7 귀신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남의 교제 속에서 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하나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한꺼번에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앉아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진 그들에게 귀신이 하나하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목자로 오셨죠. 에스겔서 47장에서도 내가 내 종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오늘도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문제는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또 그 천국에 들어간 자에게 왜 모든 귀신과 모든 더러운 것을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귀신이 나갔고 우리에게 있는 병이 한번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완전하게 임한 것입니까? 아니죠. 단계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요, 마태복음 5장의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제는요 그 하늘의 상을 얻는 복을 바라봤지만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의 생활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이고, 또요 죄를 이기지 못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되고 잠든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고 그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서 싸워서 그 대적을 물리치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자기의 기업의 소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기업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전쟁을 잘해야 되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육적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의 무기가 발달해가지고 전쟁의 무기를 아주 잘 만들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육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싸움이라면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들음에서 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났으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먼저요 그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듯이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죄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인 것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성량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늘 죄 가운데 거하지만, 죄를 물먹듯이 먹지만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데 누가 고침받습니까? 자기가 병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더러운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러운 자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더러운 자구나, 내가 죄인, 그것을 깨닫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하나하나 더러운 생활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청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질질 끌고 가면 귀신의 역사가 나에 계속 있어요. 물론 내 속에 깨끗해진, 거룩해진 부분도 있지만 더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딱 보여주셨는데도 이제 그것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를 즐겨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지긋지긋해질 때 나와요.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한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성령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그 피는 고통 없이 나오는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오늘도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입어야, 그게 공감이 되어야 이제 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지사님이 계신데 저하고 신지사의 문자를 가끔 카톡을 주고받는 나그네, 자기 카톡의 그 닉네임이 나그네시. 나그네라고 한 거 보니까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의 걸 봤다는 것이죠. 본향을 봤다는 것이죠. 그럼 그는 누구를 만난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이루신 일을 자기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하늘의 산 소망을 이 땅에 살지만 돌아갈 것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죠. 산 소망을 바라본 자면 자기의 삶이 이제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해지는 것을 쫓아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거듭난 거죠. 기업을 잇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신지사님은 우리가 봐도 그렇게 사셨죠. 또 세상 복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간 자였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왜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는가? 왜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 시편 73편을 묵상하게 됐는데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근데 의인들은 살아있을 때도 고통을 받고 죽을 때도 고통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살아계실 때도 대적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도 어떻습니까? 고통을 받습니다. 잘못 보면
죄 때문에 병 걸렸다. 여기 친구들처럼 되면 안 되지요.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지요.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한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뭐가 들었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20절에 보시면 13장 2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그러면 무엇의 결과로 죽었습니까? 병 들었으니까 죽게 된 것이죠. 엘리사가 악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해결치 못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죽은 게 아니죠. 물론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병을 통해서. 근데 20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다.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죽었지만 엘리사에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죠. 그 뼈가 무슨 일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엘리사의 교훈이지요. 신지사님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살았는데 그 삶과 죽음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어요. 엘리사의 뼈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의 삶과 죽음 또 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일하시더라고요. 오지사님은 신지사님이 돌아가실 거란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신 날까지. 근데 그 고통이 심해지니까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자녀들도 우진이도 이 두 번째도 화요일 날인가요? 저에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아빠가 일어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만 준비해야 된다.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준비해야 된다. 근데 실망하더라. 그러면서 가면서 아빠 일어나실 거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 저녁에 그 저녁과 새벽에 아침에 고통이 극심하니까 이 자녀들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물론 신지사님은 고통스럽지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지사님과 자녀들의 마음을
없다.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이 아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그치기를,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됐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왜 저렇게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고통 가운데 가셔야 되나. 하나님이 그 병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병을 주시는, 지병을 통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신지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까 그에 돌아가는 것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때 나사로로 이름한 거지와 음부에 연락하던 부자의 그 결국을 보게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때 가서 보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이. 그걸 보지 못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하면서 실족할 뻔하는 것이죠. 또 의인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지만 우매무지해요.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악인이나 우리나 매한 가지예요. 왜요? 짐승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악인보다 잘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깨닫는 것이,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아프고 나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막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갈 건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집사님이 육신으로 사는 게 그의 열매인데 또 그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덕을 세운 것들이 많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된 집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모세도 120세가 됐는데 건강해요. 눈도 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정액이 있어요. 우리 때도.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빨리 자라가고 빨리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왜 33세에 돌아가십니까? 한 70세나 이렇게 돼서 돌아가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봤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봤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고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신 일이 있다면, 제자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함께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도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까? 제자들도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냥 자기가 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죠. 그 일이에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돼야죠. 귀신이 나가고 모든 병에서 사함받는 자가 돼야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요?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다시 발 씻음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형제의 발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하고 귀신이 드러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일어나면 말씀으로 쳐내야죠. 치지 못하면요,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나갔으니까 다시는 더러운 게 없습니까?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활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더러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 온 덩이를 삼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는요, 더러운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소원이 있지요. 그러나요?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그 복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권능을 입혀주시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막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면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그 일 왜 하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11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입니다.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 열방을 그에게 소유로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어떻게 입맞춥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에 입맞추지. 저희는 죽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육신적인 입맞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어 받아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듣는 게 아니라 받아 먹는 것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권능을 보여주시고 8장 9장에서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9장 말미에서 10장에서는요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어 그들로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받아 먹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먼저는 우리 속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과 병든 것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보내시는 자로 세우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가 병든 자인지 누가 귀신 들린 자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걸 귀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귀신의 교훈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귀신의 교훈이다.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 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귀신이 들렸잖아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29절 이하에는요 이제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임하는 그것을 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 임하는 그 과정을 한 단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는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고, 결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세간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강한 자는 누굽니까? 두 번째, 그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합니까? 세 번째, 그럼 세간이 무엇입니까? 봐야 하는 거죠. 먼저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사기 14장을 보시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사사기 14장을 보시면 14장 6절에 보시면 6절이 아니네, 먼저 14장 14절을 먼저 봐요. 14장 14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에게 장가들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마치면 7일 동안 너희가 마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기 보니까 강한 자가 나오죠. 근데 이 역사는 잘 봐야 되는 것이 그냥 삼손이 아무렇게나 이 수수께끼를 냈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로 냈습니까? 그렇죠? 언제 경험했습니까? 14장 6절에 보시면 5절 6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삼손이 뭐에 감동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삼손이 사자를 찢었는데, 어린 사자를 염소새끼 찢었는데 삼손이 힘이 세서 찢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찢었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힘입어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힘입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자잖아요. 그 답을 보시면 14장 18절에 사사기 14장 18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바꿔라서 알게 됐죠. 뭐라 그럽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근데 알긴 아는데 블레셋 사람은 알긴 알죠. 근데 뭐는 빠져 있습니까?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행한 것은 빠져 있는 것이죠.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모르는 게 있잖아요. 뭘 모릅니까? 성령으로 한 건지 모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럼 삼손이 강한 자를 결박했지요. 여기 찢었다는 게 결박한 거예요. 네. 그럼 사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요? 우는 사자. 삼손 때에도 그 어린 사자 새끼가 삼손 앞에서 뭐합니까? 삼손을 맞아서 울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삼손이 한 일이 사자를 찢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대적 마귀를 찢었습니까? 그럼 마귀가 육신의 모양이 있으니까 찢게 영이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결박한 거예요. 결박.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죽일 자입니까? 삼킬 자입니까?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옛뱀과 사단과 마귀의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 아비의 처와 음행하는 그걸 고치지 않는 그들을 내가 이미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단이 거기서는 무슨 일 했습니까? 사단에게 내어 주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육신은 멸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럼 사단이 삼킨다는 말은 무엇을 멸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육신이 멸함받는 거예요. 육신이 멸함받는 거예요. 마귀가 삼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멸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 이 땅에서 육신 편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편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멸망이잖아요, 결과가.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육신의 연락을. 짐승의 수잖아요. 육의 수입니다. 그럼 언제 삼켰으니까 토하여 내놓을 때가 있지요. 그렇죠? 언제 토하여 내놓습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신보자 심판 때에 내놓게 되지요.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하시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럼 호화에 연락하는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육신의 삶이 어디에 살았다는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 음부의 해함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살 때. 근데 그는 육신으로 살 때 호화에 연락하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단이 주잖아. 사단이 준 거잖아요. 천하 만국의 영광은 사단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뭐 했습니까? 연락한 그것이 자기 몸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요. 그럼 성경에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 히브리서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넜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고 그 바다를 건너서 다 죽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산 게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11장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그 홍해를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은 어디 가운데 죽은 자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애굽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들.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나온 그 애굽 사람들. 그들이 어디 가운데 죽었습니까? 바다 가운데. 그 바다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악의 권세 아래 죽은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역사하는 신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그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이 애굽 사람만 죽었습니까? 또 죽는 사람도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봤듯이 요단 동편에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죠. 근데 그 귀신이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귀신이 나갔지만 그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돼지 떼에게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어디 들어가 죽습니까? 바다에 들어가 죽는 것이죠. 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짐승과 같은 돼지와 같은 부정한 삶을 사는 자들은 다 어디에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어요. 요단 동편인 거 보니까 요단강은 건넜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어딥니까?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고 돼지와 같이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 것. 그래서 세상 거 얻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다 바다 가운데서 죽습니다. 왜 바다 가운데서 죽었다고 그럴까요? 바다 밑에도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그럼 그 땅에도 뭐가 있습니까? 씨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의 씨가 다 있어요. 근데 바다 밑에 있으니까 채소의 씨 결실합니까? 못합니까? 과목의 씨가 있지만 자라서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려고 보낸 것이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 빠졌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곧 귀신 들린 삶이 무엇입니까? 더러워요.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니까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사단이 주는 천하만국의 그 영광 얻기 위해서 꿀꿀거리고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바다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곧 광야죠, 광야. 광야에 있는 목적 이스라엘 그들은 결국 뭐 섬깁니까? 금송아지, 풀 먹는 금송아지죠.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겼다.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이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꿉니다. 풀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사야 40장에 뭘 외치게 하셨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여호와의 기운이 불매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결국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위해 살다가 육신의 부귀영화 바라보다가 그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육적 이스라엘 마음, 애굽에서 나온 육적 이스라엘의 마음에 항상 어디를 품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됐습니다. 다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삼킴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사단에게 삼킴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란 말입니다. 또한 이제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누굽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뭐가 함께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가 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그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 행하면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소멸돼요. 떠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사람이 되니까 그 육체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도 죽은 자들이 멸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가나안 땅에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연병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는, 거스리는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스릴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을 막 멸망시켰습니까? 참으시다가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여기 사망과 음부도 있지요. 먼저 음부를 포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그의 삶이 무슨 삶입니까? 음부에 해안받는 삶이었어요. 음부에 삼킴받은 삶이었어요. 사망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그래서 그는 사망당한 자는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잖아요. 그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의 자유함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어. 그러니까 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그럼 마귀, 사단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죽는 자로 만들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호화에 연락하는 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영혼의 몰락이 아니라 육신의 멸망이지요. 그 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원하잖아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 보내면 그들이 나와 같은 자리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거기가 지옥이었다면 자기가 지옥 갔으니까 자기 형제들도 나만 지옥 가는 게 싫잖아요. 왜? 마귀 자식이면 욕심이 있잖아요. 나만 정죄받는 것이나 그들도 정죄받아서 자기한테 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그의 영은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 나사로와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지사님도 먼저 가시면 그 낙원에서 그가 믿음을 따라 살았으니까, 믿음을 따라 고난을 받았으니까 위로를 받고 바라보는 자로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 가운데, 그리고 이제 바라보겠지요.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함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결박합니까? 성령.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키냐. 그게 결박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부수셨지요.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에는,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아래에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이미 깨뜨렸는데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가 내게 임하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예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깨지는 거죠. 그럼 바다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건져내는 것이죠.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에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야 됩니까?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을 매겨야죠.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증거해 줘야 그거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가 빠져 죽지 않는 거예요. 물세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 시험하다가 죽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뭘 증거해 줘야 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걸 보여줘야 사는 것이죠. 그게 결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잔뜩 바라봐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 말씀으로 다 묶어가지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게 묶는 거예요. 그럼 노아 홍수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서 죽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야 성령이 안 떠날 거 아닙니까? 그게 묶는 거예요. 그게 결박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결박해 주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 그것이 무엇인지 흑암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거는 잠깐 있다가 썩어질 거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결박하고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결박하지 못하면요? 결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강한 자니까 끌려다녀요. 예수 믿지만 늘 애국 그것 때문에 끌려다녀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끌려다녀요. 예수 믿는데 천하 만국 그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거 얻는 그것 때문에 육신이 끌려다녀요. 예수 믿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녀요. 늘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녀요. 그게 결박당한 거예요. 오히려 강한 자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강한 자에게 포로가. 이사야 49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그러면 영광을 누가 나타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도 부르실 것을 말씀하시고, 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언약이 됐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결실과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그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려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사단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보냈는데 다 누구 안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유월절을 통해. 또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겨요. 그들을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빼앗는 것이잖아요. 곧 사단과 마귀는 멸망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이켜서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바다 가운데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지요. 그래야 가서 살아남는 어부가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알아야죠. 내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 다 사망인데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흑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네? 빛이 없는데 빛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게 주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나를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살리셨으니까. 나를 음부가 아니라 그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살아났으니까 이제 보니까 나와 내게 붙이신 친척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어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있어요. 사막 가운데 죽은 자로 있어요. 음부 가운데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해함받는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데 내가 못 살리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단과 마귀를 두셨습니까? 하박국 1장 2절 12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셔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두셨나이다. 두 가지지요. 먼저는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다 심판받았어요. 근데 심판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가죽옷 입혀주셔서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모든 산자가 되게 하셨죠. 또요,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네. 문제는요, 그럼 다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왜 사단과 뱀이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까? 욥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에게 사단이 일어나잖아요. 사단이 마음대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에서 왜 일어났습니까? 발등상이잖아요. 2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거잖아요. 세례받고 나오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3가지 받잖아요. 왜 받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까 천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결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사단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해요. 세간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간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로 보면 포제션 또는 가스, 소유물이나 좋은 것들, 상품들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몰랐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왕이에요. 그렇죠? 바로가 주는 거 그거 먹고 살았죠. 애굽의 하수를 마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네? 세상 초등학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잘 살고 그거 사는 그걸 위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 있던 나를 불러주시니까 이제 내가 세상 거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하늘의 것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살아남는 법으로 살리시기 위해. 먼저 낚아야 되잖아요. 바다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낚아야 땅에 세울 거 아닙니까? 네. 홍해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낚아서 광야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광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려갖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들도 세워야 가나안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결실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하는 그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해야 되는 일.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을 말씀하실 때마다 다르게 말씀하시죠. 빛이 비쳤다, 큰 빛이 비쳤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한 번 만났지만 그 주님을 계속해서 자라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더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곧 내게 이루신 일을 더 밝히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는요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눈을 띄어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럼 빛에 속겠다고 다 됐습니까? 빛에 속해 있지만 한번 이제 빛이 있지만 또 빛 가운데 다니지 못하니까 어둠에 사로잡힙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그들을 다시금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는요 죄사함과 나름대로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 그럼 우리가 그 사도발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가 아니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빛에 나왔지만 여전히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그 세상 영광을 바라보므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하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죄사함과 또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셨고 그 성령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육신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앞선 자들이 있는 것이죠. 박 목사님 통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자 자꾸 하니까 우리가 다 생명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여자가 혼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있어야 나고, 혼자 키웁니까?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듯이 혼자 못해요. 그거는 생명 살리는 일은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선자 왜 세워놨습니까? 아직 연약해. 예수가 믿어졌는데 여전히 세상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데, 형제로 있는데.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돼야죠.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녀의 육신이 아니라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남편의 그 형의 생명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각 지체로, 그럼 지체니까 우리만 지체입니까?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생육 번성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제가 신지사님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신지사님처럼 앞에 나서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저를 기쁘게 하는,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육신으로 잘하는 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올라오게 하셔서 이 등산교회를 심호하게 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제가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가게 할 수도 없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신지사님한테. 기쁨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지사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셨어요. 제가 그를 통해서 늘 기뻤거든요. 여기 앉아만 있어도 제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만져서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거 녹음해가지고 또 자기가 다 기록해가지고 요점 정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책으로 또 필요한 분들 나눠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아, 세포들도 살았구나. 또 단실과 맺는 자로 살았구나.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았구나. 근데 그가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를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그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로 마음을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라 하십니다. 무슨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교회에 장사가 있다는 게 참 힘든데 육적인 것들을 끊어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은혜로워요. 네. 장마비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나의 죽음도 보게 되고 그러면 선명해져요. 아, 뭐가 썩을 것이고 뭐가 뭐한지 딱 선명해지게 탁탁 돼요. 네. 탁탁 끊어져요. 그래서 늘 우리가 안개와 같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밤의 한 경점 같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잠깐 사는 나그네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지사님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 은혜 안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며 그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던 저희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산소만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한 톨이라도 더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액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 토지 소산이 멸함받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물질들로 깨닫게 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하늘에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신기정 지사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형들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마지막 나그네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신일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비록 욕심에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가는 그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겨진 우리 오승희 집사님, 우진이 형진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바라봤던 믿었던 그 나그네 신앙의 삶을 그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복된 장마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결국을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남은 때를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앞장서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